오늘 말씀 열왕기상 1장 1절로 10절 말씀, 지난주와 똑같은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는데, 우리 지난주에는 제가 먼저 봉독했으니까 이번에는 여러분이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대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냄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하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아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드록의 문방 코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다 같이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왕이 되리라. 예, 내가 왕이 되리라.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열왕기서가 암울하게 시작된 사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특히 다윗의 넷째 아들인 이 아도니아가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저 스스로를 높이며 이미 아버지의 왕위를 다 물려받은 것처럼 섣부르게 나섰던 일이 노쇠한 다윗의 이야기와 함께 기록된 이유에 관해서 알아보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당시 아도니아는 교만과 탐욕에 사로잡힌 상태였으며 그로 말미암아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간과하고 말았죠. 그렇다면 그가 간과하고 무시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인간의 생리를 무시하고 인생의 이치를 간과했었습니다. 아도니아는 왕의 자리와 그 권력을 그토록 바라고 기대했건만 정작 지금 그 모든 것을 움켜쥐었던 다윗 왕은 가는 세월과 노쇠한 몸을 어쩌지 못한 채 전전긍긍할 뿐이죠. 아주 극명한 대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의 자리가 가는 세월을 홀이라도 늦출 수 없을 뿐더러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 권력이 다윗의 노쇠한 몸에 보탬조차 되지 못합니다. 부귀 영화가 지난 시간을 되돌리지 못하고 절대 권력이 젊음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움켜쥐기 위해 혈안이 된 이 아도니아를 보십시오. 교만과 탐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리가 그러합니다. 또한 두 번째, 그는 무엇을 무시했습니까? 역사와 그 교훈을 무시하고 간과했습니다. 아도니아가 진정으로 지혜롭고 합리적인 사람이었다면 반역을 도모했다가 사달이 났던 형 압살롬과 불량배 세바의 이야기를 떠올렸을 것이에요. 그런데도 아도니아는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처럼 아버지의 자리를 또 탐내죠. 아마도 과거의 사건을 깡그리 망각했거나 아니면 알고 있으면서도 무시했던 거로 보입니다. 역사 인식이 미흡했거나 아예 결여된 사람임이 틀림없어요. 여러분, 교만과 탐욕이 세상과 인생의 이치를 직시하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고 더 나아가 개인과 공동체의 역사마저 무시하게끔 미혹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이치와 역사의 교훈 속에서도 당신의 뜻을 계시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신실한 신자들은 인생과 역사에 깃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에 힘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생과 역사의 주인으로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진지하게 살펴봐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시하고 간과한 것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한 가지가 더 남았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세 번째, 이것을 아도니아가 무시하고 간과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그 명령을 무시하고 간과했습니다. 자, 앞서 언급한 이 위의 두 가지 내용은 성숙한 사고방식과 건전한 가치관을 지녔다면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누구나 염두에 두고 적용할 세상의 이치입니다. 소위 거듭난 신자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죠. 야,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생명과 진리고 우리는 최고의 진리와 이치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하고 떠벌리면서 세상의 철학과 보편적인 상식을 대놓고 무시하는 작자들이 많은데 이거 참으로 무식하고 오만 방자하기 짝이 없는 자태입니다. 그래서 지양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비록 불신자일지라도 역사 인식이 신자들보다 뛰어난 이들이 허다하고 인생의 이치에 관한 통찰이 신자들보다 훨씬 깊은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따라서 그것만으로, 이 두 가지만으로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본문도 마찬가지죠. 역사와 인생에 관한 통찰에 관한 여부만 지적했다면 등장인물이 굳이 다윗이나 아도니아일 필요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이 책에 담긴 기록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은 죄다 하나님을 떼놓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은 물론이고 아도니아도 예외가 아닙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신정국가예요. 요즘 말로 치자면. 그런데도 아도니아의 이 왕위 계승 작전에는 하나님을 염두에 둔 흔적을 아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역사 인식이 부족하거나 인생에 대한 통찰이 얕았던 까닭에 무수히 시행착오를 겪거나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어요.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은 세상의 제국과 다르고 이 나라의 왕도 세상의 왕과는 그 성격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무엘 상하 강해를 하면서 내내 그 사실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세상 나라의 왕은 핏줄로 물려받거나 힘으로 쟁취하는 자리고 가장 높은 자리를 선점한 자로서 무사람 위에 군림하며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왕은 태생부터가 다릅니다.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통해 세워지는 직책으로서 제 아무리 왕일지라도 선지자나 제사장처럼 그 역시 하나님의 종에 불과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해요.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종. 제가 없는 내용을 만들어낸 게 아니죠. 나라를 세울 만한 영토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돌아다녔을 때, 그리고 아직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한 때 하나님은 왕을 세우는 방법과 그 직분을 감당하는 법에 관해서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신명기에 언급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역사서가 신명기적 예언서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신명기가 많이 언급이 될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 누가 세웁니까? 누가 세웁니까? 예, 왕을 선택하고 세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왕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내가 왕이 되리라 하면 나선다고 차지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와 제사장도 아무런 고난이 없습니다.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 세우기는 하지만 선지자의 고난으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기름을 부은 것이죠.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맏아들 엘리압을 보고 뭐라고 호들갑을 떱니까? 야, 왕이 될 만한 인물이다 라고 이 신령하고 경건한 선지자마저도 착각했던 적이 있어요. 자기가 제 눈에 보기에 왕이다 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고 꾸짖으셨던 말씀을 저와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이처럼 경건하고 신령한 선지자조차도 이런 시행착오를 겪었으니 여러분, 믿음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아도니아가
하나님을 염두에 뒀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염두에 뒀을 리가 없어요. 나는 내 스스로 꽤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그리고 내 차례가 되지 않았나? 나머지 형들은 다 죽고 이제는 나만 남았는데 이제는 내가 1순위지. 당연히 내가 왕이 될 거야. 했던 것이죠. 이쯤에서 사울과 다윗이 어떻게 왕위에 올랐는지 우리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봅시다. 두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워졌고 그들은 무슨 수로 왕위에 올랐을까요? 사무엘상 9장과 16장에 두 사람을 이스라엘 왕으로 각각 세우신 이가 누구인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말씀을 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9장은 사울을 왕으로 부르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 내일 사울이라는 청년이 찾아올 텐데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 삼겠다. 자, 16장 12절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이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기름을 붓는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9장과 16장 모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명령하신 말씀인데 9장은 사울에게 기름을 붓도록 명령하신 내용이고 16장은 이새의 막내 아들인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도록 명령하신 장면입니다. 자, 질문할 테니 대답을 해보십시오. 사울과 다윗이 왕으로 택함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울과 다윗이 왕으로 택함받은 이유, 근거 무엇일까요? 사울과 다윗 모두 아버지의 양을 성실하게 관리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렇죠? 사울은 잃어버린 아버지의 양을 찾다가 사무엘 선지자에게 왔던 것이고 다윗은 어떻게 지냈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나머지 형제들은 다 왕이 되겠다고 사무엘 선지자 앞에 나아가서 미녀 선발대회처럼 쭉 늘어서 가지고 콘테스트를 받았잖아요. 근데 다윗은 혼자 양치고 있었죠. 아버지의 양을 성실하게 관리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또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했기에 왕으로 점찍어 두셨던 것일까요? 혹은 다윗의 모습을 묘사한 16장 12절의 말씀처럼 그의 얼굴이 아름답고 눈빛이 살아있었기 때문인가요? 물론 외모에 있어서는 9장에 사울도 절대로 밀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에서 키가 제일 크고 으뜸 가는 미남자로 묘사를 했어요. 사무엘상 9장 2절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매력과 이력으로 그리고 성품으로 왕의 자리를 따낸 게 절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두 사람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이죠. 자, 그러면 은혜로 세우셨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왕의 자리가 그들의 자격이나 실력으로 따낸 게 아니라 그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이 유일한 근거임을 뜻하는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작정이 유일한 근거다. 이것이 바로 은혜로 왕이 됐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물론 무슨 숫자가 나올지 알지 못한 채 주사위를 던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무작위로 아무나 선택하셨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도리어 왕이 될 만한 조건을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자들을 왕으로 삼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굳이 이스라엘 왕의 자격 조건을 찾는다면 우리가 요즘 나가는 매일 묵상에 산상수훈 팔복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산상수훈의 첫 교훈인 팔복식의 표현으로 가난하고 연약한 자가 이스라엘 왕으로 가장 적합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자. 사울과 다윗은 그래서 이스라엘 왕으로 부르신 거예요. 못 믿겠습니까? 사울과 다윗이 왕으로 삼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위에 거는 사울이 대답한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이까 하니. 여러분, 이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는 왕이 되기에 합당합니다. 제가 왕이 되겠습니다. 이런 말로 들리세요? 국어 공부를 다시 하셔야 돼요. 그렇게 들리시면. 자, 사무엘하 7장 18절.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이런 고백을 하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두 사람이 겸손한 척하려고 내뱉은 말 같으십니까? 훗날 사울의 중심이 교만과 탐욕으로 말미암아 변질하기는 했지만 그도 처음에는 자신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의아하게 생각할 정도로 겸손한 인물이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는 부모와 친형제조차 몹쓸 놈으로 여겨서 천대하고 종처럼 부려먹은 인물이었는데 이스라엘의 왕은커녕 왕궁의 문지기로도 쓰기도 꺼름직할 만큼 결격 사유가 많은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지난 날을 돌아보며 이렇게 이 일을 제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었던 거예요. 왜 저 같은 놈에게 이렇게까지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이 말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왜 저 같은 사람에게 이토록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까? 황송할 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사울과 다윗처럼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왕으로 선택하실까요? 왜 굳이 결핍과 결함이 많은 사람들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을까요? 누차 강조했듯이 자신의 자격과 공로로 부여받은 자리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자리임을 분명히 각인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과 소명은 이 마음에서 받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하고 약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지 내가 무슨 달란트가 있고 잘나서 받은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이 중심이 확고하게 자리매김한 사람은 최고 권력자가 아닌 무엇으로 행사하기 때문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겸손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왕의 자리가 자신의 능력이 아닌 은혜로 얻은 것이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왕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임을 확신했다면 이 사람은 자신의 힘과 지혜가 아니라 무엇을 의지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의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이렇듯 저 스스로 신과 견줄만 하다고 떠벌리며 절대 권력을 휘둘렀던 제국의 왕들과는 다르게 자신의 결함과 결핍을 직면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은혜를 의지하여 왕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 이스라엘 왕의 독특한 점이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왕의 특징이었어요. 그러나 본문의 아도니아는 어떻습니까? 내내 자신만만할 뿐입니다. 내내 자신만만하죠. 사울과 다윗처럼 왕이 되기에 부족하기 짝이었다며 손사래를 치기는커녕 아버지의 왕위를 이미 다 물려받을 사람이 저밖에 없을 거로 확신하고 잔치까지 벌인 꼬락서니를 보십시오. 무엇보다 아버지 다윗의 뜻은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한 흔적도 본문에는 전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다는 조그마한 단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자기 스스로 모든 일들을 다 만들어낸 거예요. 그야말로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 하는 속담에 딱 어울리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아버지 다윗은 아도니아를 많이 아꼈기에 그동안 잔소리 한 번 하지 않고 배려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노쇠한 아버지를 염려하기는커녕 어떻게 합니까? 왕좌를 탐내며 돌아가실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배은망덕한 놈 아닙니까? 젠틀한 것, 외모로는 젠틀해 보이지만 이 참 배은망덕한 자식이었어요. 그러나 아도니아는 솔직히 장점이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했었죠. 여러분, 그는 막무가내로 이 일을 꾸미지 않았고 충동적으로 이 일을 단시간에 벌인 것도 아니에요. 왕위를 차지할 요량으로 오랫동안 차근차근 꾸민 계략이었기에 다윗의 최측근인 요압 장군과 아비아달 제사장을 성공적으로 포섭했고 적잖은 지지 세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반대하는 자들은 철저히 배제하는 식의
정치적인 수완도 잘 발휘할 줄 알았어요. 또한 아버지를 없애기 위해 작정하고 덤볐던 압살롬 형처럼 노골적으로 반란을 일으킨 것도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역사 인식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게 올바르지 않았을 뿐이지. 알고 있었어요. 야, 형이 이런 식으로 해서 실패했으니까 나는 그런 식은 하지 않겠다. 예, 돌려까야 되겠다 했던 것이요. 대놓고 했다가는 형처럼 망하니까 나는 은근히 돌려까야 되겠구나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그가 왕위를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열정을 쏟으며 궁리하고 인내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히 정치적으로는, 외모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흠잡을 게 딱히 없는 인물이었어요. 게다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외모도 어떠했대요? 준수했대요. 외모도 준수했대요. 준수한 외모와 큰 키로 무사람의 시선을 끌었던 사울처럼 눈에는 총기가 넘쳐흐르고 성실했던 아버지 다윗처럼 아도니아도 매력이 넘치고 장점이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가 끝이었습니다. 그는 분명 왕의 아들이었으나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은 아니었습니다. 왕자인 것은 분명하지만 왕은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인 수완은 발휘할 줄 알았지만 믿음으로 행동할 줄은 몰랐습니다. 자랑할 만한 외모의 소유자였으나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중심은 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입니다.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저 스스로를 높이기는 잘했지만 이스라엘의 참 주인이자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무릎을 꿇은 적이 없었습니다. 탐욕에 사로잡힌 마음의 소리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며 따랐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과 그 음성은 나 몰라라 하며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계속 강조하듯이 이스라엘 왕은 가장 지위가 높고 가장 많은 재산을 소유하며 가장 큰 권력을 행사했던 절대 군주들과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우신 직분이기에 그분의 종으로서 이 왕의 직책을 감당할 뿐이죠. 따라서 이스라엘 왕은 제 이익과 권세를 도모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충성하고 그 성품을 정치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허락된 자리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을 통해서 백성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러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선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공명정대하신 분이구나 라는 걸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을 통해서 백성들이 보게끔 만드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 의로운 왕도 이렇게 의롭고 선한 왕이 다스리면 이 나라가 이렇게 행복하고 아름다운데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는 어떠할까? 그 소망을 갖게 만드는 것이 왕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사례를 또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히 왕의 직책을 감당했던 두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엇나가기 시작했고 급기야 하나님의 책망을 크게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우선 사울은 사무엘 제사장을 대신하여 제사를 지냈다가 크게 책망을 받았으며 얼마 뒤에는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채 제멋대로 전리품을 남기고 포로를 남겨두는 잘못을 저지르죠. 그에 관한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하나님과 그 명령을 무시하는 자는 이미 이스라엘 왕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자격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왕의 자리에 앉았다고 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순금과 보석으로 치장한 왕관을 썼다고 왕의 권위가 서는 것도 아닙니다. 왕으로서 자격을 갖춰야 왕이 되는 것이죠. 그 자격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여기서 오는 거예요. 그 왕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명령에 순종하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왕의 자격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의 자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는가, 그 명령에 대한 순종이 있는가, 이거를 따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불복했던 사울은 이미 초심을 잃고 표류하다가 끝내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물론 사울처럼 타락한 것은 아니었지만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르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 살인교사까지 저질렀을 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을 호되게 책망하고 무섭게 징계하시죠. 그의 죄악을 책망하신 말씀이 이러합니다. 다 아시죠? 시작.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이 사울과 다윗이 저지른 이 죄악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씀을 정리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당신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느냐. 이걸 보셨다는 거예요. 너는 내 말을 업신여겼다. 내 명령을 등한시했다. 라고 규정하셨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은 너는 내 말을 업신여겼고 내 앞에서 버젓이 악을 저질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제 아무리 왕일지라도 죄를 저지르면 똑같이 책망하고 징계하셨습니다. 불법을 저지른 재벌과 정치인한테 한없이 관대한 우리나라의 판사들이었다면 다윗의 죄는 쉽사리 무마되거나 가벼운 처벌로 그치고 말았을 테죠. 어쨌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명령을 잠시 업신여겼던 다윗은 여전히 왕의 자리에 앉아 백성을 다스리고 안식일마다 제사를 드렸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악으로 간주하고 정죄하셨습니다. 네가 매일 안식일을 꼬박꼬박 지키고 11조를 다 한다 할지라도 난 그것으로 너의 죄를 무마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신 것이죠. 즉 그 당시 다윗의 중심도 본문에 기록된 아도니아의 상태와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도니아는 본문에서 불신자의 전형이자 위선적인 종교인으로 등장합니다. 물론 그는 갖출 것은 다 갖추려고 무진장 애를 쓰죠. 신실한 믿음의 사람처럼 행세하고 종교적인 구색을 갖추기 위해 제사장 아비아다를 포섭한 일이 그 사실을 방증합니다. 또한 소엘렛 바위 곁으로 지지 세력을 초대하여 잔치를 벌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임은 단순한 잔치가 아니었어요. 지극히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진 모임이었고, 더 나아가 이 모임을 공동 번역은 제사로 번역했는데 그 제사로 번역한 공동 번역의 해석을 덧붙이면 종교적인 구색을 갖추기 위한 모임이었던 것도 틀림없어요. 만일 하나님에 관한 것들과 종교적인 요소를 이 아도니아가 깡그리 무시했다면 굳이 제사장을 끌어들이거나 잔치 겸 제사하자고 모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도니아는 왕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라면 누구든 마다치 않았고 무슨 일이든 가만히 있습니다. 또한 제사장을 곁에 두고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까지 편들어 주실 줄로 믿었던 것이죠. 효과는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그의 행보를 지지하는 세력이 점차 늘어났고 다윗의 측근들 중에서도 정권 교체를 위해 힘을 보태는 이들이 생겨났던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었고 더러운 야심을 간파한 이들도 적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작금의 교회 안에 다윗과 아도니아 중 어느 부류가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할까요? 안타깝게도 단연코 아도니아와 같은 이들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입니다. 은혜로 얻은 구원과 사명마저 제 공로로 따낸 것처럼 의스대는 사람들, 다 아도니아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낮아지고 섬기기는커녕 대접받기만 바라고 군림하며 거드름을 피우기 일수인 그런 지도자들을 보십니까? 목회자들을 보십니까? 다 아도니아의 후예들일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과 그 명령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채 오로지 제 이익을 쫓아 종교적 구색 갖추기에 급급한 이 아도니아의 후예들, 저 스스로는 나는 경건한 다윗의 자손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정작은 죄다 아도니아의 전철을 밟을 뿐입니다. 제가 방금 언급했던 이 모든 사람들이 아도니아의 부류에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의 나를 있게 한 원동력임을 믿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자신의 가난함과 약함을 매 순간 고백하며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날마다 맞닥뜨리는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과 그 말씀을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만일 아도니아가 이 말씀을 조금이라도 염두에 뒀다면 내가 왕이 되리라 하는 말로 나서지 않았을 거예요. 이 무서운 일이거든요. 무서운 일이거든요.
여러분 아도니아의 길에서 돌이켜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몸버려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영원한 사귐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 명령에 매 순간 순종하기를 원하여 겸손히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과 장래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저 북녘의 동포들과 한국교회와 세계와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